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신학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온 가장 거대한 두 관점의 대결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협력적 구원과 단독 사역으로서의 은혜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과연 신과 인간의 완벽한 팀워크일까요? 아니면 100% 신이 주권적으로 내려주는 선물일까요? 오늘 우리는 제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신학적 역학을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째, 협력적 구원의 논리. 둘째, 단독 사역설과의 충돌. 셋째, 날카로운 청교도의 비판. 그리고 마지막 넷째, 구원 이후의 참된 협력입니다. 뼈대만 보면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논리적이고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 협력적 구원의 논리, 즉 팀워크로서의 구원입니다. 사실 이 관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랑 아주 비슷해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죠. 신인 협력설, 쉽게 말해서 협력적 구원이라는 건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작업으로 보는 겁니다. 신성한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딱 만나서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인간 역시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책임감 있게 협력해야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시각입니다. 그럼 이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제안하시지만 결국 그 은혜를 예스 할지 노 할지 최종 결정 버튼을 누르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는 선행적 은혜라는 걸 이야기해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믿을 힘조차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고장난 자유의지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된 의지로 인간이 협력한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가톨릭 전통을 보면요. 세례 때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성사에 참여하고 선행을 쌓는 인간의 공로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필수지만 결국 구원을 완성하고 유지하는 결정적 변수는 인간의 응답과 노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단독 사역설과의 충돌, 개혁주의의 반론입니다. 방금 본 파트너십 논리랑은 완전히 정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거대한 신학적 흐름이 바로 이 단독 사역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단호하게 거부해버립니다. 대신 뭐라고 하느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 안에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끼어들 틈? 단 1%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아주 강력하고 타협 없는 선언입니다. 이 두 관점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장 먼저 주도권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인가? 여기서부터 확 갈리죠?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도 완전히 다릅니다. 단독 사역설은 인간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보는데 협력적 구원에서는 병들었거나 부분적으로 회복된 상태로 봐요. 이게 정말 모든 걸 바꿉니다. 믿음 역시 하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로 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 조건으로 보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댈 건가요? 아니면 내일 당장 식어버릴지도 모르는 내 믿음에 기댈 건가요? 정말 극과 극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날카로운 청교도의 비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오직 은혜만을 외쳤던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협력적 구원을 대체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직관적이고 뼈아픈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청교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집중했어요.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씀이요.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위급하긴 해도 구조대원이 튜브를 던져주면 스스로 뻗어서 잡을 수 있잖아요. 구조에 협력하는 거죠. 이게 협력설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이미 숨을 거둔 시체라면 어떨까요? 시체는 아무리 좋은 튜브를 던져줘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협력이 불가능해요. 시체에게 필요한 건 튜브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영혼에 먼저 생명을 훅 불어넣어 살리셔야만, 즉 완전한 중생이 먼저 일어나야만 비로소 믿음이라는 반응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강력한 일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비판이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청교도들의 논리는 정말 날카로워요. 만약 인간의 작은 응갑이나 자유의지가 구원의 결과에 1%라도 기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선해서 그 기회를 꽉 잡은 거야.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근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구원의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고 인간의 교만만 부추기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자, 청교도들의 비판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죽은 시체는 생명을 얻기 전까지 절대 협력할 수 없다. 둘째, 100% 은혜만의 구원은 인간의 모든 자기 자랑을 뿌리째 뽑아버린다. 그리고 셋째, 만약 내 협력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내가 선행을 멈추면 내 구원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죠. 결국 참된 평화는 사라지고 끊임없는 영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비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구원 이후의 참된 협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린 로봇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나?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개혁주의가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노력의 위치를 재조정한 것뿐입니다. 구원에는 명확한 순서가 있거든요. 1단계인 중생과 칭의, 즉 죽은 영혼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내고 너는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첫 단계는 100%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내 지분은 0이에요. 하지만 2단계인 성화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피 터지는 협력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죄와 싸우고 순종하려고 엄청나게 능동적으로 자유의지를 쓰거든요. 이걸 도구적 협력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이 치열한 노력조차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신학의 정말 거대한 두 산맥을 함께 넘어보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네요. 우리의 구원은 끊임없이 내 쪽에서 반응하고 유지해야 하는 불안한 협력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완벽한 은혜의 선물일까요? 협력설은 우리 삶에 아주 강한 책임감과 윤리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단독 사역설은 영혼 밑바닥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죠. 오늘 이 해설이 은혜와 자유의지라는 어렵지만 매력적인 역학을 이해하는데 좋은 창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깊고 놀라운 주제 여러분도 꼭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